예수님은 우리를 안식과 배움으로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죠. 한병철 씨라는 그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철학자가 지금 사회는 피로 사회다, 피로. 너무 피곤한 사회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 성과만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별히 과도한 성과나 또 너무 신속한 성과에 집중하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의 향상은 영혼의 경색으로 귀결된다. 지나친 성과주의, 성취주의는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경색. 좀 어려운 표현이죠. 경색이란 말. 쉽게 얘기하면 뇌경색이란 말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뇌경색. 뇌경색이란 뇌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이 막혀서 뇌가 피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뇌가 죽게 되죠. 영혼의 경색이란 뭐냐면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름이 막혀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한병철 씨는 피로라는 것은 폭력이다. 폭력이다. 그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로는 폭력이다.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공동의 삶, 모든 친밀함을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좀 피곤하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화가 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쉽게 화가 난다고요. 거기다가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폭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만큼 이 피곤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피곤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배움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죠. 한 해 동안 제가 저희 교회 슬로건을 그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그것도 벽돌을 만드는데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거죠. 더 빨리, 더 많이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에게 기다렸던 것은 안식이 아니고 채찍이었죠.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을 아주 무시했죠. 쓰레기처럼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죠. 배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죠. 하나는 안식하게 하는 거죠. 쉬라는 거죠. 40년 동안 안식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40년 동안 교육하죠.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노예에서 탁월한 민족으로 변화되죠.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비로운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시킴으로 그들을 탁월한 민족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과 배움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탁월해지고 위대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과 참된 배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은 안식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복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죠? 율법은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뭐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 뉴스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안식을 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모세가 쓴 시인데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이죠. 무거운 짐, 책임감. 사람들은 피곤해하죠. 사람들은 아프죠. 특별히 인간관계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쉼 얻으리라. 육체의 안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안식은 더 중요한 거죠.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인류에게 찾아왔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죠. 그리고 죄의 뿌리는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를 보세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네, 끝없는 탐욕이죠. 국구성을 또 만들고 더 크게, 더 빨리. 그게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죄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는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치명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가장 악하고 개이한 것입니다. 죄는 가장 무섭게 죽이는 독입니다. 무엇보다 죄는 생명을 저해하고 영혼이 더럽게 하여 모든 행복을 상실케 만들며 그리고 모든 비참을 당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 죄의 뿌리 속에 욕심이 있죠. 인간의 탐욕이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곤비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을 위해 고연 안식과 충만한 신선함이 있습니다. 무거운 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가벼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 안식은 무거운 짐을 맡기고 쉬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제 짐이 좀 무겁고 힘들어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러 또 무거운 짐을 좀 맡기려고 갔다가 맡기기는커녕 덤태기로 씌우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은 다 무거운 짐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짐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할 분은 반드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무거운 짐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또 관점이 필요한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짐이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한 번은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겨주더래요. 아니 강을 건너는 것도 힘든데 무거운 돌을 안겨주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한 중간쯤 가니까 물살이 거세게 밀려오는데 몸이 가벼우면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돌을 안고 가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괜찮은 거죠. 이것은 이제 관점이죠. 관점만 바꿔줘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지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자원해서 담당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면 짐이 무겁지 않거든요. 엄마들 보면 보세요. 애들 한 세 키우는 엄마 보면요. 연년생으로 나누면 두 아이는 안고 하나는 업고 갑니다. 근데요. 그게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맡긴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를 믿지 않으면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믿지 못하면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뢰할 때만이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면 안식하게 되죠. 우리가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좀 체면만 내려놓는다면 우리 삶을 얼마든지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분이세요.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분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욕심을 채운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쓸 것을 채우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늘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전 요즘 집에서 자주 그런 표현을 써요. 제 아내한테. 너무 좋다. 만족스럽다. 아침에도 교회 간다고 밥을 차려줘가지고 반찬을 세보니까 몇 가지 안 되지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음식 먹고 나오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집밥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욕심을 버리면, 그리고 피로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족함을 경험한다면, learn to be content.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배우면 안식이 와요. 둘째,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쉴 수 있죠. 무거운 짐을 맡기려면 먼저 내려놔야 되겠죠. 여러분 요즘은 지게꾼이 없지만 어릴 적에 지게꾼을 많이 봤어요. 지게꾼이 쉬려면 먼저 지게를 내려놔야 되죠. 우리는 무거운 짐을 잘 맡기려고 하지 않죠.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 그 무렵에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한 번은 미군이 집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고 그 집차에 태웠어요. 이 아주머니가 집차에 타고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짐 좀 내려놓으시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차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냐고. 예수님께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기까지 했는데 무슨 짐까지 맡기겠냐고. 우리는 무거운 짐이 많죠. 죄짐도 많고요. 욕심이 무거운 짐이에요. 집착하는 거. 질투. 미움.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미움을 걷어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미흡지가 않아요. 섭섭함. 약도 없어요.
이거 약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섭섭해해요. 왜냐하면 더 달라는 거죠. 더 만족시키달라는 거죠. 교만해서 오는 거죠. 모든 섭섭함은 교만해. 잘못된 기대에서 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과분해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짐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복수심. 내려놓으래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심판의 칼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만 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복수의 칼을 잡는 순간, 그리고 복수하는 순간, 상대방을 복수하기 전에 본인이 그 칼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건물에 쌓아놓으리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긴 것만 책임을 지신 거예요. 시편 35절을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쉴 수 있죠. 기다리는 것. 우리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시편 3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기다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 여러 달 동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다림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기다리면 커요. 이렇게. 기다리는데 커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리면 씨앗이 자라고 나무를 심고 기다리면 나무가 자라서 어느 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중고등학생들이 수영에 갔다 오는 길이라 제가 돌아오는 시간에 교회에 들렸더니 학생들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아주 골프를 잘하는 그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엔젤라라고. 최근 그 골프 대회 나가서 거의 계속 1등을 해요. 근데 제가 몇 개월 동안 못 봤어요. 네, 근데 지금 9학년이더라고요. 근데 몇 개월 동안 못 보고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큰 거예요. 기다리면 커요. 네.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만들고 계시던 거죠. 내가 일하면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홍자성이가 한 말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요. 먼저 핀 꽃이 빨리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난다는 거죠.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가만두시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보고 하시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몰라요? 그렇게도 몰라요? 됩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여러분이 하시려고 그러느냐요? You are not God.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노릇 내려놓으세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바뀝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좀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필요하죠? 우리 다 하나님 되려고 그러잖아요. 날씨도 안 좋으면 막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 날씨가 나쁘다고 막 우울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배움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배움이 쉼을 주는 거죠. 지식이 쉼을 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건 즐거움이죠. 시험 공부를 잘 준비한 학생에게 시험 치는 날은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죠. 그건 즐거움이죠. 우린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 전에 누군가인가를 배워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때 안식하게 되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잖아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정죄와 진노를 받으신 분이시죠. 넷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호와 공급을 받게 되죠. 원래 우리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보배가 된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 아래서는요, 보배가 아니에요. 이건 노예예요. 이건 쓰레기예요. 물건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보배가 된 거죠. 누가 선택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더니 보배가 된 거죠. 저는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보배로 택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돌무더기 가운데서 보석을 가려내듯이 말입니다. 사람은 돌들과는 매우 다른 보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은 보석이 되었고 다른 사람과 매우 다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택의 역설이죠.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탁월하신 분이 우리를 선택함으로 우리가 탁월해져가고 우리를 탁월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어떤 호감 가는 것이 보여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탁월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듯이 무한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을 만한 탁월함이나 매력을 끌만한 탁월함이 전혀 없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 속에 있는 어떤 사랑스러움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스러움보다 앞선 것으로 그 사랑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있는 모습 그대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건 너무 행복한 거죠. 왜 부모의 사랑이 그토록 좋은 거죠? 부모의 사랑, 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그토록 좋은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심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딸을 둘 키우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딸 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존재만으로 저는 고마워했고 늘 사랑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적이 안 좋으면 내가 슬퍼하면서 너를 사랑할 거고 성적이 좋으면 기뻐하면서 사랑할 거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여전하다. 제가 손주가 둘인데요. 좀 늦어요. 꼭 날 닮았나 봐요. 제가 좀 늦었거든요. 말도 좀 서툴고요. 글씨도 서툴고요. 그리고 그렇게 빠릿빠릿하지도 않아요. 느려요. 근데요. 저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것. 여러분, 비판하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세요. You are not God. 우리는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과 상대방의 모든 정황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일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네. 치아를 보호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치아에. 네. 식사하자마자 바로 이빨 닦으세요. 두 번째, 6개월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다 다 이빨 깨져요. 제가 집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오늘 양심선을 하면 전 목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쩔쩔매요. 그렇지만 제가 집이 좋은 까닭은 바로 그런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도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왜 집이 그렇게 좋은 거죠? 나의 부모는 나의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과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웰컴 한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런 얘기 묻지 않았습니다. 너 돈 어떻게 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올 때를 기다려서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요. 그를 깨어났죠. 따뜻한 접촉과 따뜻한 포옹, 그 품이 안식을 준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을 때 마음의 힘을 얻게 되죠. 마음.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의 차가움이 위험해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경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차가워지는 것. 냉정하면 좋잖아요. 몸이 차갑거나 마음이 차가운 건 둘 다 좋지 않아요. 몸이 차가우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3도만 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온도가 있는 거잖아요. 차가우면 딱딱해지고 그리고 경직되기 시작하죠.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성품의 특징이 뭘까? 보네포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그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순교했던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것은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나를 따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온유한 성품의 특징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책망하면 그들은 침묵한다.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면 그들은 참는다. 사람들이 쫓아내면 그들은 물러난다. 불의한 일이 생길 때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비판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전혀 원치 않는다. 그들은 모든 권리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 고대교회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 다음 글이 참 감동을 주죠. 예수는 그들이 땅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한다. 땅은 이처럼 권리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속한다. 지금 폭력과 불법으로 땅을 차지한 자들은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땅을 포기한 자들, 십자가 이르기까지 온유한 자들은 새로운 땅을 지배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는 히틀러의 아래에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 폭력자가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온유하게 순교했던 보네퍼를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예비하신 거죠.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 왜 우리 마음의 전진태가 되죠? 왜 나를 더 알아주지 않는 거죠? 왜 나를 더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왜 나를 더 높여주지 않는 거죠? 겸손한 마음은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좋은 거죠. 세 번째, 올바른 지식을 배울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쉼을 얻게 되죠. 제가 10편 23편 4절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 보면 영어가 너무 놀라워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영어에 보면요.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림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그림자에 불과한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죠. 올바른 지식이 우리가 안식을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네 번째,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함으로 쉼을 얻게 하시죠. 준비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30절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림이죠. 두 마리 소가 이렇게 이제 그 땅을 기경하기도 하고 짐을 끌기도 하는데, 그때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멍에를 양쪽에 얹었는데 모든 힘은 어머니 소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는 멍이만 옆에 놓고 그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예수님이 다 동행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쉽다는 표현이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헬라어에 보면, 죄송해요. 헬라어를 조금 인용해서, 쉽다라는 헬라어는 케레스토스인데요. 그 뜻은 편하다, 유쾌하다, 친절하다, 잘 맞는다, 탁월하다는 뜻이죠. 딱 맞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목수이셨잖아요. 근데 소가 거기 소에 딱 맞는 멍이가 아니면요, 소가 상처가 나고요, 짐이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딱 맞을 때 그때 너무 인생이라는 게 쉽고 재밌어지는 거죠. 탁구를 봐도요, 딱 맞는데, 테니스도 딱 맞는 게, 야구도 딱 맞을 때요, 그냥 홈런이 나오거든요.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홈런이다. 이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가장 적합한 멍에를 주신다는 거죠. 그때 유쾌하다는 거죠. 배움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어요. 여러분, 안식은 장소 있잖아요. 안식은 인격이 있는 거죠. 인격. 우리 있는 모두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인격.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우리를 주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식을 통해서 예배와 축제의 삶으로 인도하셨죠. 예배와 축제의 삶. 예배는 축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신부를 맞이하는 날로 정했어요. 주로 금요일날 시작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촛불을 켜요. 그러면 신부가 찾아온대요. 여왕과 신부가 찾아온대요.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안식이 끝나면 촛불을 끄게 되면 신부가 떠나는 거죠. 신부가 찾아오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축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축제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식으로 살고 있어요. 축제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도 논다고 그러는데 노는 게 아니에요. 축제하는 게 아니고요. 축제의 의미를 몰라버리는 거죠. 예배가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셀레브레이션. 왜 그런지. 유대인 신학자 가운데 탁월한 아브라함 요서 허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 시대의 인간은 축제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축제를 이루는 대신 그는 쾌락과 질타하게 노는 것을 택한다. 축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또는 사람이 우러러보는 것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행위이다. 축제를 벌이는 것은 더 위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영원한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다. 축제 행위는 영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 기리는 데 목적이 있다. 축제를 벌이는 것은 그분의 안 계심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분의 계심을
불러내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제가 설명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축제는 반드시 축제를 열 때 대상이 있는 거죠. 자, 부모님이 생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과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먹고 나누는 거죠. 이게 진정한 축제죠. 요즘 대학생들이 신입생 축제를 하다가 독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너무 술을 질퍽하게 마시고 죽는 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건 축제가 아니죠. 신입생 축제라면 신입생들을 존귀 여겨주고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들이 그동안에 공부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축하해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축제가 아니고 질퍽한 술과 마약으로 잘못하면 수많은 학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결혼 축하는 왜 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두 사람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진정한 축제죠. 결혼 기념일이 왜 중요한 거죠? 저희도 결혼 기념일 25주년인가에 우리 두 딸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그리고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날은 우리 부부를 축하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만남을 통해서 두 딸이 태어났고 그리고 두 딸을 주신 하나님께 축하하는 거죠. That's celebration.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왜 축하하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신부 삼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잔치하는 거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4주 동안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서론적이지만 그러나 서론적일 수만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스폴전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해도 때때로 풀밭에 풀어주고 쉬게 해야 합니다. 바다 역시 민물 때 한 번, 썰물 때 다시 한 번 쉽니다. 차가운 겨울 동안 땅도 몇 달에 걸쳐 안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인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안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하고 맙니다. 타버린 심지는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기가 약해집니다.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채 피워보기도 전에 시들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오늘날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죄송합니다. 자꾸 거칠어지거나 메시지가 자꾸 거칠어지려고 하면 제가 알아요. 쉬어야 되겠다. 이건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제가 쉼이 있고 안식이 있을 때 영감이 떠올라요. 시편에 보면 중간중간에 셀라란 말이 나오죠. 그건 시편은 노래예요. 중간중간에 쉬어달라는 거예요. 포즈하는 거죠. 음악에도 가장 중요한 쉼표예요. 쉼표가 없으면 음악이 아니죠. 연주가 아니죠. 여러분 안식과 배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준비시켰어요.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안식하는 훈련을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지만 천국은 축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향연이 있는 거죠. 셀레브레이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예요. 네.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는 거죠. 한 해 동안에 그리고 남은 생애 가운데 안식과 배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안식과 배움이 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초청 앞에 예스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축복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